예, 빨간 거 켜졌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신학생을 위한 여러분 3페이지 신학생을 위한 기본적인 서적 제가 쫙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그 책들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뭐 중요한 책들은 좀 한 번씩 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이게 옛날 버전이라 한스킹 책도 안 나와 있고 막 이런 책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하루를 됐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오늘 서론을 다 끝냅니다. 몇 페이지까지 가면 12페이지까지 무조건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7시간 딱 하면 2시간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8시간. 자, 그럴 때 1번 신학과 신앙의 차이.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 믿습니까? 아멘. 진짜 그래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는. 네? 교회에서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건 배울 학자에다가 물을 문자야. 묻는 걸 배우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해보는 것이 학문이야. 의심. 진짜 그래? 이게 학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이 진짜 그런가? 라고 한번 의심해보는 과정이 신학하는 과정이다. 그럼 왜 신학하는 과정이 필요하냐? 믿습니다 하기도 바쁜데, 믿음은, 신앙은 사리고 주관적이고 체험적 경험이라면 신학은 뼈와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이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해 나간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신앙은 감성적이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가면 돼. 그런데 신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신학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은 교회에 살지 모르지만 신학교에 와서는 신학적으로 신학적 사유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적 사유라는 건 뭔가 하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왜 이렇게 이런 순서가 되는가 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왜 신학이 필요하냐? 신학이 필요한 건 변증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논쟁할 때 논리적 합리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내 개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려면 신학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말했다 저말했다 해버리면 안 되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생각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신학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뼈와 같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신학이 없이도 신앙할 수 있지만, 그러죠? 신학이 없어도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신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라는 건 내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와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학을 다 가지고 있어.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신학교에서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친구가,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나한테. 내가 신학교 교수였는데 신학교 교수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와갖고 또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세요? 야, 나 팍 쳐버릴까 보다. 지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걸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니까. 왜? 의심해보라 그러고 진짜냐고 막 물어보니까 지가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님 진짜 교수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아이고. 우리가 어쨌든 신학교에 왔으니까 신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독교 신학을 구분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뭐뭐? 성경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네 가지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실천 우리가 지금 성경 있고 조직 신학 우리 지금 조직 신학하고 있지. 네. 조직 신학을 하고 있다. 조직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교리다, 교리. 교리.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에 기독교 교리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볼 거예요. 그것들은 거의 다 외워야 될 사항이야. 이 책한권을 여러분들이 다는 못 외우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딱딱딱딱 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학의 정의를 해보자. 첫 번째, 신학은 뭐다? 신학은 뭐다?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 아니고서서 나오면 안 돼. 두 번째, 신학은 조직적이다. 체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체계가. 아무 체계가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되고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신학은 일반의 일반 문화와 학문의 주제들과 관련된다. 있다. 신학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과학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심리학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사회학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다른 학문, 현대의 다른 학문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왜? 같은 학문이니까. 우리는 니들하고 이야기 안 해. 우리만 믿으면 돼. 이건 학문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비판이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또 변증해 나갈 수 있고 공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네 번째, 신학은 현대적이다. 현대적이란 말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다. 교리가 4세기, 지금부터 1600년 전, 1800년 전 또는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인간의 영혼이 있다. 그럴 때 인간이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복제인간에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체는 될 수 있지만 영혼은 안 되지. 영혼은 안 되는 거야? 복제인간은? 그럼 그거 막 죽여도 되겠네? 그래 죽여도 상관없죠. 복제인간을 죽여도 괜찮구만?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뭐. 어떻게 사라져? 그냥 이야기를 길게 하면 문제가 심각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 내가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저걸 켜놨으니 내가 복제인간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죽여버리면 된다. 그래서 그게 언제 생각이었는가 하면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두만강 끝에서 저쪽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맞히는 게임을 했어. 그 게임 이름이 백조사냥이야.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맞춰서 죽이는, 총 쏘는. 여행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어떻게 저쪽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랬더니 흰둥이들이 뭐라고 했냐? 저 노랑둥이 황인종은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짐승 사냥하듯이 사냥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복제인간 만들어서 군사용으로 쓴대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영혼이 없어. 여자들은 애 주머니에 불과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애를 생산하는 일이 중요한 거지. 영혼이 없는 존재가 여자야. 근데 이슬람에서 여자한테 총 맞아 죽으면 자기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총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냐고 본인도 복제인간에 영혼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죠, 없죠. 아주 확신하는구만. 없다고.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크죠. 가령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동성애. 동성애가 과연 죄냐? 아니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냐? 동성애가 죄라면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토론들 가능하죠. 이런 현대적인 용어로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제인간 영혼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골 때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쉽다. 어쨌든 간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없어요. 죽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슬람권이 여자들한테 총 맞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하고 똑같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 사사기에서 여자가 맷돌을 던졌더니 성 밑에 갔다가 맷돌 쳐맞아 죽은 놈이 있어. 누구야? 있어요. 누구야? 그 여자한테 죽은 거 쪽팔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 이 성경에도 그 이야기 나와. 여자들한테 죽인 거는
정말 그 지옥 가라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은 않지만 여자들한테 죽었다라는 건 우세하는 거란 말이지. 이슬람도 그런 생각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어받는 거니까. 오늘날은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합동증 기저귀 차고 무슨 강대상 올라오냐고 난리치잖아. 에?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되면 안 돼요. 잘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다니까 머리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 복제인간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에? 고민을 해봐요. 다른 이책저책 좀 찾아보고 막 무조건 없습니다 하지 말고. 5번 신학은 실천적이다. 신학에는 어떤 신학이 가장 중요하다? 실천 신학이 가장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교회를 못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참 할 말이 없어. 교회가 작아갖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도 내 말 안 대로 처먹고. 자, 어쨌든 신학은 실천적이다. 이 5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네. 성경적이고 조직적이고 학문적이고 현대적이고 실천적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체계를 밟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학을 해나가느냐. 그럴 때 첫 번째 성경 자료의 수집. 성경에서 먼저 뽑아야 돼. 자, 그럼 아까 복제인간이라고 그럴 때 복제인간에 대한 성경의 어떤 개념들은 있을까 없을까? 복제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없냐라는 걸 찾아봐야지. 또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마찬가지.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구절들을 다 찾아봐야지.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찬성한다기보다도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봐야지. 여러분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석하는 것만 본단 말이지. 찬성하는 사람은 그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 예를 들면 여자 목사 주지 않는 거, 여자 목사 주는 거 반대하는 합성주. 그럼 여자 목사에 대해서 그 반대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봐야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자 목사 하는 쪽은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찾아봐야지. 예?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성경 자료를 수집해야 돼. 이 모든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해갖고 그걸 주석을 해야죠. 주석. 그래서 주석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주석하는 주석도 살펴봐야 되고 반대로 주석하는 사람들도 그 주석도 찾아봐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공부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인 것만 읽어.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읽을 생각도 안 해. 내가 조직신학도 이 보수적인 조직신학만 지금 계속 공부했지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 하는 조직신학책을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책 구하기가 책을 아직 못 구했네. 그거 한 구해가지고 한번 내가 읽어보려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조직신학을 어떤 체계로 형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학문하는 자세는 이 폭을 넓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료를 수집했으면 두 번째 뭐예요? 성경 자료들의 인용절들 통합. 2번으로 갔어 벌써. 통합. 뭔 말이에요? 자료를 막 수집해갖고 그냥 늘려놓으면 안 돼. 우편을 수집해갖고 그냥 막 붙여서 넣어놓으면 안 돼. 제가 지금 며칠째 제가 제 서재를 막 지금 뒤집어갖고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표 수집해놓은 게 있더라고. 우표 수집. 야, 80년대 우표가 있어. 요즘에 우표 파나? 그럼요. 돈 돼? 돈이죠. 안 돼. 요즘에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없어. 옛날처럼. 지금 우표 수집 별로. 들어가면 동전하고 가지고. 우표도 수집해? 예. 어쨌든 이 우표를 막 그 봉투에다 몽땅 좀 집어넣었더라고. 그건 수집만 해놓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통합을 해야 돼. 꽃 우표는 꽃 우표대로, 대통령 우표는 대통령 우표대로, 외국 우표는 외국 우표대로. 이게 정리를 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봉투 속에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지.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야. 성경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이네. 술에 대해서 먹지 말라, 마시지도 말라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괴로운 사람에게 술 좀 덜아, 잊어버릴 수 있게. 어떤 곳에서는 약을 위해서 조금씩 먹어라. 이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는 걸 정조해야 돼. 안전 뭐 좀 허락해도 괜찮아. 이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걸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동성애 모든 구절들을 다 봐서 그거다고 그러면 다른 구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성경 교훈들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각 먹지 마라, 보지도 말라, 먹어도 된다, 약으로 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통합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역사적 논법들에 대한 조사. 그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추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들이 있었나라고 하는 거죠. 사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동성애라는 개념이 발견된 지 100년 안 됐어요. 성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지가 100년이 안 됐다고. 이게 최신식 학문이야. 그럼 성적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 이 전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야? 남자죠. 확실히 남자야? 네. 어떻게 증명해? 우리 아들내미가 머리 이렇게 길러줬거든. 초등학교 1학년 딱 가더니 머리가 길으니까 여자라고 막 그러니까 남자들만 다 모아시게 나와갖고 바지 낸 거 봤지? 그래서 다쳐갖고 올렸대. 그것만 보여주면 남자인가? 에? 이게 성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벌써 20세기 들어가고 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겉모양 다 남자인데 생각하는 건 다 여성성이야. 여성성이라는 건 또 뭐지? 여자라는 건 또 뭐지? 이런 개념들이 21세기, 20세기에 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21세기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필요한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냥 아무거나 뭐 성경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또 그러면 나보고 또 동성애자라고 또 난리 쳐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성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여자가 좋지 남자가 안 좋아. 막 그러거든. 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 웃어야 되니까. 5번 알아들었어. 교리의 본질을 확인하는 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난 뒤에 그러면 이 교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져봐야 돼.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걸 발전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찾아봐서 이게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거냐 아니면 세대에 의해서 시대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무당 구약성경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당 죽이라고 했어. 지금 우리가 무당 죽이자고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죽일 거야. 우리가 죽일 거야 아마. 어? 구약성경 그렇게 말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무당 죽여야지. 동성애 절대 안 된대. 무당도 죽여야지. 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욕하는 놈 어떻게 하라고 했어? 죽이라고 했어. 이 죽일 놈들이 한두 놈이야?